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예비하신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실 때 주의 말씀을 달게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또 마음의 결단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부흥의 세 번째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첫 시간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일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를 봤고, 또 두 번째는 귀신 들린 딸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와서 또 주님의 치유를 경험했었던 여인의 이야기고요. 오늘은 세 번째로 또 주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한 영혼을 함께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안에는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가진 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입는 옷, 또 먹는 음식, 온갖 취향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교회에 딱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 주님께로 돌아온 자와 스스로 돌아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 들킨 자와 들키지 않은 자, 용서받은 자와 아직 용서받지 못한 자만이 존재합니다. 어릴 적부터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큰소리치던 청년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딱한 자기 자신의 실존과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소유, 지금 누리고 있는 사회적인 지명도
그리고 자기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종교적인 자긍심 때문에 자신의 참 모습을 대면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집 나갔던 못난 아들을 위해서 집에서 수고한 큰아들보다 더 큰 환대와 잔치를 배설하셨습니다. 늘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존재에 감사하지 못했던 큰아들보다는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서 더 간절히 아버지의 사랑을 기대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 둘째 아들에게 더욱 마음이 쓰였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큰아들을 빗대어서 더는 배울 것도 없고 무너져야 할 것도 없고 버려야 할 욕심도 없고 그래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자신만만했던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돌아온 탕자가 아닌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으나 마치 아버지와 상관없이 살았던 집 안에 있는 탕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익숙하게 예배당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몸은 늘 같은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님 앞에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는 이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적 삶이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앙과 삶에 대해 늘 명쾌하게 설명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도 또 그분의 은혜와 신비도 별로 신기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노력한 대로 삶이 펼쳐진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혹시 모를 어려움에 대비해서 들어놓는 보험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또 걸리적거린다 싶을 때는 언제든지 쉽게 발을 뺄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분을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분의 진짜 사랑을 경험해 볼 기회가 없습니다. 눈물을 뿌리고 애통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 한 번 절망하고 세상에 그런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다시금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가 되길 기뻐하셨고 예수님 가까이에는 늘 병자와 소경과 문둥병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신 것도 있지만 오직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반겼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오히려 버릴 것이 없고 기댈 것이 너무 많아서 주님 품에 안기지 못하고 아는 것이 많아서 주님 발 앞에 앉아 들을 것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뿐이지 그렇게까지 간절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당시 사람들과 시대를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고 춤추어야 할 때 춤추지 못하는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이 정작 울어야 하는 상황인지 춤을 추어야 하는 상황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마치 엉뚱한 일에 홀린 듯이 정신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꼬집는 말이었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생각하는 대로 살기보다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자신이 아직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정죄합니다. 세리나 죄인들처럼 내가 용서받아야 할 자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조차 죄인들과 유유상종하는 죄인으로 단정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예수님 시대에만 그렇습니까?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생각할 능력이 없을 때, 생각의 힘이 떨어질 때 손쉽게 판단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어느 편인지 입장이 뭔지 밝히라고 다그치고 강요하면서 삶의 신비를 사유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진 프레임은 결코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원래 이 프레임이라는 것이 편파적입니다. 그래서 폭력적이기 쉽습니다. 일단 이 프레임이 작동하는 순간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고 자신의 선입견을 재확인시켜주는 그런 정보만 취사선택하게 됩니다.
마치 이 프레임이 다른 사람들을 가두는 그런 틀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기 자신을 가두는 감옥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있는 그대로 관찰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내가 뭔가를 유심히 살펴보았던 적, 그리고 시간을 잊고 몰두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종교, 특히 교회는 사회 통합을 방해하는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가장 잘 믿는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시민적인 상식에서 멀어져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쉽게 가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이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자세를 잃고 종교 행위와 허위의식만 남아있는 민낯을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일 오늘 본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구세주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큰 교회, 학벌 좋은 유명한 목사, 마음의 부담을 전혀 주지 않는 설교, 죄도 이야기하지 않고 재미있고 지적인 호기심을 채워주는 설교가 난무하는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 시대는 분명히 십자가의 예수님,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 병들고 아프고 삶의 소망을 잃은 채 절망한 이들을 찾아다니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성경 어디 한 군데도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전한다는 것은 핍박을 받고 외면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단 한 군데도 없는데, 그런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니 그런 길만 골라서 찾아다니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눈이 과연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고작 이 땅에서 33년밖에 안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마지막 3년만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공식적인 활동 기간이었습니다. 때문에 어떤 면에서 주님은 시간에 쫓기듯이, 시간에 쫓기면서 매우 과감하고 치열하게 사역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 과연 얼마나 더 살까요? 내게 새털같이 많은 날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는 한 우리는 치열함과 과감함보다는 본능적으로 늘 안정을 지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더 유익한지 아니면 해가 되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압니다. 우리가 마치 예수님께로 돌아올 필요가 없는 사람처럼 회개와 죄사함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게 남은 날이 무한하다고,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아직 내게는 기회가 얼마든지 많이 남아있다고,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기만 하면 돌이킬 수 있고 언제든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준비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 걱정 없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내게 절박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가까이 오셨어도 아직은 그분이 나와는 상관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돌이키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사는 것이 아직은 내 죽고 사는 일에 별 관련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도 마치 예수님을 꺼다 놓은 보리자루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속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속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것처럼 우리를 속이지만 훗날 돌이키지 않았던 오늘이, 아직 들키지 않은 오늘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내 죄가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되어서 반드시 내게 돌아옵니다.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저냥 살 수 있는 그런 세상도 아니고 그런 시기도 아닙니다. 울어야 할 때 울지 않고 춤춰야 할 때 춤추지 못할 만큼 내 삶과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 구원의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렸던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안타까운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예수께로 돌아온 여인과 처음부터 자신은 돌아올 필요가 없다고 여겼던 시몬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명성은 점점점 커져갔습니다. 병자들도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는 모습과 그 내용이 당시 위선 가득한 종교 권력자들과는 달리
대단한 권위가 있었고 또 능력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안 목수의 아들로 알려진 분이었지만 예수님은 어느새 명망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더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러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만찬에 초대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부정적이었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은 의아한 일입니다. 당시 식사의 자리에 초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친구이거나 초대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나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그 마을의 랍비 혹은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마 당시 관습상 자기 마을에 들어온 유명인을 그 마을의 지도자가 초대하지 않고 박대한다, 그 사람을 멸시한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초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36절 말씀에서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이라는 이 말은 뒤쪽에 나오고 앞쪽에 청하니 라는 동사가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이 청함, 초청에 강조점을 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청하다, 이 헬라어 동사 에로타오는 초대하다라는 의미보다 요구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데, 따라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한 까닭은 겸손한 초청이 아니라 당당한 요구에 가깝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게다가 이런 만찬에 아주 중요한 에티켓이 있었는데, 먼저는 귀빈이 초대받아서 오게 되면 입맞춤으로 환영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45절을 보면 시몬은 그러한 관례조차 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손님의 사회적인 계급이 자신과 동등하면 뺨에 입을 맞출 수 있었고, 특별히 귀한 손님, 나보다 더 귀한 손님이 그 자리에 오셨다면 손에 입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사할 때 입맞춤을 빼먹은 것은 노골적으로 상대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마치 사람을 집에 불러놓고 아는 체도 안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1세기 중동 지방의 또 다른 에티켓은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식사 전에는 반드시 발을 씻어야 했는데, 정말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주인이 직접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을 시켜서 손님의 발을 씻게 했습니다. 만일 반가운 손님이 아니라 해도 최소한 발 씻을 물은 줬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44절을 보면 시몬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귀한 손님에게는 머리에 부을 기름도 제공했습니다. 비싸지는 않더라도 머리에 부을 기름이라도 제공하면 그나마 손님을 귀히 여긴다는 뜻인데, 46절을 보면 시몬은 예수님께 손님으로서의 그 어떤 예우도, 최소한의 예우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초대받은 만찬장에서 예수님은 입맞춤에 환영도 받지 못하셨고, 발을 씻어주는 과정도, 머리에 부을 기름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초대한 이 시몬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시몬은 평생 성경을 연구한 바리새인입니다. 일반적인 바리새인이었다면 12살이 되었을 때 모세오경을 완벽하게 암송했을 것이고, 15살에는 구약 전체를 줄줄 외웠을 것입니다. 세상에 오실 메시아에 관한 300여 개가 넘는 예언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읊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 앞에 앉아 계신 이 메시아를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메시아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만찬 자리에는 그 지역의 유지들이 모두 함께 했습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은 다른 여러 종교 전문가들을 그 자리에 다 불러놓고 예수님의 어떤 미천을 드러내고 모욕하고 예수님의 허와시를 가려내려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만찬 자리에 오가는 대화의 주제는 아마도 신학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말에서 율법적인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 모두가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모두를 얼어붙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지금 이름도 소개되어 있지 않은 한 여인이 너무도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무단 침입했습니다. 금녀의 집에 초대받지 않은 여인이 무단으로 들어온 것도 모두의 뒷목을 잡을 만한 일이었지만 점입가경으로 여인은 예수님 앞에 닭똥 같은 눈물을 떨구고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도 굉장히 이상해 보이는 장면일 텐데 당시에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느꼈을 충격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말문이 막혀버릴 이런 상황에 만찬의 호스트였던 사람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여인은 어쩌면 몸을 파는 거리의 여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 눈물로 발을 씻기고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향유를 부어드리는 장면은 시몬의 눈에 다음과 같은 확신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예수가 여러 기적도 일으키고 놀라운 일들도 많이 행했다더니 저 예수 또한 죄인이 분명해.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 줄도 모르고 저렇게 어울리는 걸 보니 죄인들과 한통속이라는 이보다 더 명백한 증거가 또 어디 있겠나. 어딜 감히 내 눈을 속이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속여도 내 눈은 못 속이지. 시몬은 마침내 예수님이 아무도 아니요 예수님은 죄인일 뿐이요 죄인의 친구이자 죄인의 동료임을 단정지을 결정적인 단서를 잡아냈다고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때 이 시몬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셨는지 예수님은 그 순간 이야기를 한편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또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둘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탕감해 주었는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도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갚을 것이 없기에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누가 더 사랑하겠는가? 정답은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더 사랑합니까?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몽땅 부어드리며 마치 낭비와 같은 사랑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만일 이 예화의 결론대로라면 많은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많이 탕감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500데나리온을 빚졌든 50데나리온을 빚졌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 탕감받았을 때 빚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애초에 갚을 능력이 없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따라서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았든 50데나리온을 탕감받았든 둘 다 결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듯이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마치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것처럼 사랑에 인색하고 흘러넘치는 사랑을 오히려 낭비라고 비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흘러넘치는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많이 탕감받았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많이 탕감받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내가 탕감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그 사람입니다. 자신은 50데나리온이 아니라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늘 철석같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꾸짖고 계십니다. 너도 같은 죄인이면서 같은 채무자 주제에 다른 죄인을, 다른 빚진 사람을 어째서 판단하고 정죄하는가?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 놓고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던 그 시몬의 행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 내가 당신을 어쩔 수 없이 초대는 했지만 당신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요 라는 그 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자신의 머리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여인은 이 시몬의 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는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이 여인을 자신의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는데 이용할 줄만 알았지 어느 누구도 여인을 위해 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은밀하게 단둘이 있을 때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 이 여인을 탐하다가 남들이 보는 공적인 자리에 나서면 이 여인을 향해서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손가락질하며 죄인이라고 비난하는 남자들의 그 더러운 이중잣대에 마음이 깨어지고 주저앉는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쩌다가 거리의 여인으로 살게 되었는지 그 기막힌 사연을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인은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거나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죄인으로 불리는 현실을 스스로 합리화하거나 체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삶에서 내가 벗어날 수만 있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정말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죄인과 세리도 받아주신다는 자비와 사랑의 사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몰래 다가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관심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대단한 신학적 지식도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을 만났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을 알아봤을 뿐입니다. 시몬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행동이었지만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환영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은 의도적인 거리두기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초대하기는 했지만 내가 좋아서 당신을 초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메시지를 담은 행동이었습니다. 만찬의 자리에 초대한 호스트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 주님을 안타깝게 바라본 사람은 오직 이 죄 많은 여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으로 몸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내 주님은 당신들이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런 분 아닙니다. 내 주님은 당신들이 무시하고 모욕하고 당신들 멋대로 판단해도 되는 그런 분 아닙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당신들이 그런 식으로 멸시해도 되는 그런 분 아닙니다. 그래서 서슬퍼런 종교 권력자들 그 틈바구니를 지나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눈물로 발을 씻기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그분의 발을 닦고 전 재산과도 같은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걸 알았지만 그것으로 자신이 받은 사랑과 용서에 대한 그 모든 감사를 내가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 알았지만 그거라도 하지 않고는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만일 만군의 주요 또 만왕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적당히 거리를 둘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내 모든 것을 온전히 들여서 그분을 왕답게 대우해야 옳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먹다 남은 음식 갖다 드려도 되고 쓰다 남은 시간 드려도 되고 잠깐 머리 식힐 겸 짬을 내서 여가생활 즐기듯이 만나도 되는 그런 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그리스도인이 이 영광의 왕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서도 그것을 신앙이라고 불러주게 되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제대로 받으셨을까요? 우리가 드린 예배들이
몇 번이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한 예배가 되었을까요? 목사가 출석하지 않고 설교가 없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교회에 오지 않는 건 별 느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면서도 언제 그분의 주 되심을 내 삶으로 증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주님은 당신들이 함부로 대하고 무시해도 되는 그런 분 아닙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고, 내 가정이 살았고, 우리 교회가 살았고, 그분 때문에 오늘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주님을 감히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당신이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런 분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 삶으로 변호해 본 적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이 여인은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다가와서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머리를 풀어헤쳐서 그분의 발을 닦는 그 행위는 얼마든지 모든 사람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감사도 좋고 사랑 표현도 좋은데 이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거절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의 행위를 거절하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과 여인의 행위를 수용함으로써 잃게 될 자신의 명성 사이에서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그 여인을 변호하는 유일한 변호인이 되기로 결정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다고 생각하는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바리새인은 늘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생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상대적인 어떤 비교의 잣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알코올 중독자나 살인자나 창녀나 세리들보다 우리가 더 낫다고 더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돌아온 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할 뿐입니다. 과거의 누구였고 현재의 누구인지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내가 속한 교단이 어디이고 목회자의 학벌이 어떻고 교인 수가 몇 명인지 그런 건 우리에게나 중요한 일이지 주님의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빠져버리고 자신이 획득한 자원과 힘으로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그 같은 소유의 종교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깨뜨리고 싶으셨던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는 다 죄인입니다. 더 큰 죄인도 없고 더 작은 죄인도 없고 그냥 죽을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좀 나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사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정도로 착하고 깨끗한 사람들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죄인됨을 더욱 깨달았습니다.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면 갈수록 자신의 죄인됨을 더욱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의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나 괜찮아, 나 정도면 괜찮아, 나 정도 했으면 괜찮아, 나 왕년에 다 해봤어, 나 왕년에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회개했어, 나 왕년에 교회에서 이것저것 다 해봤어. 도대체 언제까지 왕년해요? 바리새인이 그동안 바리새인으로 대우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이들과의 상대적인 비교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보다 자신이 누가 아닌지를 통해서 자신들의 남다른 지위를 획득하려고 했었던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 비교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교해야 할 대상 역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째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저 거룩의 최상한선을 기대하지 않고 어디까지가 괜찮지? 어디까지 해도 죄가 아닌 것이지? 술은 몇 잔까지 마셔야 죄가 아닌 것이지? 거짓말은 어디까지 하면 죄가 안 되는 거지? 어째서 이런 신앙의 최하한선에 내 삶을 맞추어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길 원하시고 어디까지 거룩하길 원하시고 어디까지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왜 없습니까?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모여서 저 최하한선에 대한 토론만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해도 죄가 아닌 것이지? 어디까지 괜찮은 거지? 다들 이 정도는 하고 사는데 교회도 이 정도는 봐줘야 하는 거 아니야? 세상이 이렇게 험한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그러면서
자꾸 하한선에 대한 고민을 하고 괜찮다고, 다들 그 정도는 죄도 짓고 산다고, 사람이 살다 보면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느냐고 서로 봐주고 넘겨주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과 구별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도대체 뭘 참았습니까? 도대체 뭘 견뎠습니까? 뭘 희생하고 뭘 무릅쓰고 살았습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우리는 도대체 어떤 대답을 갖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나는 그래도 저 죄인보다는 낫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받은 은혜를 모르니 내가 얼마나 허물과 죄가 많은 존재인지 모르고, 그래서 나한테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판단하고, 우리가 얼마나 남에게 적대적일 수 있는지 모릅니다. 헛똑똑일수록 겨우 내가 한 것만 보이고 겨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떤 형편에서 있었던 나를 구원하셨는지 도무지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헛똑똑이입니다. 절대로 내 인생의 모든 경우의 수에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사람들, 왕년에 한가닥했던 그것으로 감히 교회에서 행세하고 죽음 앞에서 겸손할 줄 모르고 기고만장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헛똑똑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께 자신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내어건 그 사람에게 주님은 최후의 변호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십시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까? 아니요. 천국을 보장해 주신다고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다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과 같은 죄인도 용서하고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인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도 잘 모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그 사실을 그냥 믿었을 뿐입니다.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 여인은 예수님께 돌아온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돌아온 자가 맞습니까? 아니면 돌아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입니까? 바라기는 이 여인에게 허락하셨던 은혜, 그리고 우리 역시 이미 받았지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인지 잊고 살았었던 그 은혜와 사랑의 감격이 지금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완전히 공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 내 가치관, 내게 익숙하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잃어버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처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답으로 믿고 있는 것이 회심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 순간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에게 다른 주인은 없습니다. 아니, 없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지 않으시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길 수 있다는 생각은 지혜도 아니고 처세술도 아니고 그냥 마귀의 유혹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시면 단언컨대 세상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에게 존재하는 두 가지 사랑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내 자아를 잊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잊을 정도로 내 자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돌아온 사람과 돌아와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돌이킨 사람과 돌이켜야 할 사람만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과 용서받아야 할 사람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오늘 꽉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인의 과거는요, 이 바리새인 시몬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사랑만큼은 시몬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최소한의 입맞춤도 하지 않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푸대접할 때, 그 여인만큼은
주님의 편에 서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분의 변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인을 주님도 끝까지 변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발 앞에 펼쳐진 이 만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돌아온 자입니다. 돌아온 자로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의 최후의 변호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돌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여인은 자신의 삶에 드리워졌던 그 그늘 때문에, 자신이 흘렸던 눈물 때문에 예수님의 그늘을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밤 가슴속으로 피눈물을 삼켜봤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 속에 흐르는 피눈물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마음에 슬픔과 원통함과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을 경험할 시간입니다. 지독히 우리를 괴롭히는 자기애와 또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감히 나를 넘보지 못하도록 주님의 용서와 긍휼이 신나게 역사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돌아온 자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의 최후의 변호인이 되고 주님은 나의 최후의 변호인이 되는 그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말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늘 상대적인 의에 사로잡혀 살았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아, 나 정도면 됐지, 나 정도 했으면 구원은 문제없지, 나도 왕년에 다 해봤다고, 나도 왕년에 눈물 콧물 쏟아가며 회개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적당히 합리화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사랑하길 원하시고, 어디까지 거룩하길 원하시고, 어디까지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신앙의 저 최저점에 맞춰 무기력하게 살았던 나의 삶을 돌이키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살 힘을 주옵소서. 새로운 삶을 살아볼 힘을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오늘 내 삶을 돌이키기를 원하고,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주님께 돌아오길 소망하는 분들, 이 시간에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돌이킬 은혜와 하나님 소망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저 신앙의 제 상한 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까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어디까지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시고, 어디까지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민 없이 내 신앙의 최저점에 맞춰 살았던 그 무격한 신앙생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전과는 다르게 살 힘을 주옵소서. 새로운 삶을 살아볼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끈이 되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셔서 그 하나님을 따르며 최후의 변호인이 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룩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눈이 갇히고 내 삶이 갇혀서 하나님 내 삶의 어려움에 갇혀 있었던 나를 건져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늘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온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서 내 주님을 변호하는 변호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최소한의 입맞춤도 하지 않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푸대접할 때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고 감사로 입맞춤하고 주님을 위한 변호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님은 당신들이 함부로 대하고 무시해도 되는 그런 분 아닙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고 내 가정이 살았고 우리 교회가 살았고 그분 때문에 오늘 내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들이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주님을 감히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전 존재로 변호하는 삶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최후의 변호인이 되어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최후의 변호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말씀답게 듣게 하시고 예배드릴 때에 나의 마음과 나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다 남은 음식 드리고 남은 시간 들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나의 전 존재를 드리고 나의 삶을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삶의 변호인이 되어주셨듯이 나도 주님을 변호하는 변호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으로, 나의 모든 것들로, 나의 직장으로, 나의 학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변호인으로 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시는 그 거룩한 삶을 기대하며 우리도 꿈꾸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죄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돌아온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주님 편에 서지 않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최소한의 입맞춤도 하지 않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푸대접할 때 우리가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감사로 입맞춤하고 주님을 위한 변호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 평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위해 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거룩한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군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늘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왕이시라면 마땅히 내 모든 것을 들여서 그분을 왕답게 대우해야 옳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쓰다 남은 시간 들여도 되고 먹다 남은 음식 들여도 되고 어쩌다 시간 나면 보험 들어놓듯이 대충 만나도 되는 그런 분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 모든 게 주님 탓입니까? 그분이 나를 돌봐주지 않아서, 그분이 일을 제대로 안 해서 나만 어렵고 나만 힘이 듭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도대체 뭘 참았습니까? 도대체 뭘 견뎠습니까? 뭘 희생하고 뭘 무릅쓰고 살았습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우리는 도대체 어떤 대답을 갖고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 왕 되신 하나님을 그토록 푸대접하면서도 그것을 믿음이라 착각하고 되는 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가진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었지만 자신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왕답게 예배하고 사랑했던 여인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자아를 잊어버릴 만큼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왕 되신 주님을 주님답게 예배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나를 잊을 정도의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었지만 자신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왕답게 예배하고 사랑했었던 이 여인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자아를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기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나를 잊을 정도의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다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가장 큰 빚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목숨으로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에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최후의 변호인이 되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를 잊어버릴 만큼, 내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잊어버릴 만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 많습니다. 어려움 많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보다 높은 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 그보다 더 넓고 더 충만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덮으시고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눈물과 나의 머릿돌로 살아계신 하나님 왕답게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지금 이 시간 부어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나를 잊어버릴 만큼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내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지극히 사소하고 작은 것처럼 보이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 믿음의 눈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오늘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높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높음과 영광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 왕께 영광을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 왕께 영광을 호산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 왕께 영광을, 호산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 왕께 영광을, 호산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 왕께 영광을, 호산나. 주님을 찬양, 찬양, 주님을 찬양. 예수 이름 높여, 예수 이름 높여 찬양, 찬양, 주님을 찬양. 예수 이름 높여, 예수 이름 높여 찬양, 찬양, 찬양. 예수 이름 높여, 예수 이름 높여 찬양, 찬양, 찬양. 예수 이름 높여, 예수 이름 높여 찬양, 찬양, 주님을 찬양. 예수 이름 높여, 예수 이름 높여 찬양,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우리 왕께 영광을,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 왕께 영광을, 우리 왕께 영광을, 우리 왕께 영광을, 호산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린 기도와 삶의 결단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매 순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비추며 우리 주님의 변호인으로 살아가는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곳에 가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삶이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